오늘 들어볼 시간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지난주에는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이제 하늘의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가 되는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후에 그렇게 된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됐는가. 19절에서 31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멀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메섹에 이제 도착해서 그 눈이 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다시 보게 됐죠. 그래서 음식도 먹고 이제 강건하여 졌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실제로 그 찬란한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나서 정말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안수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제 다시 보게 됐는데,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됐지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는 완전히 그의 눈을 유대교가 이렇게 가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비밀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은 나중에 이제 여러 그 서신들에 보면 눈이 안 좋은 거로 나오거든요. 안질. 그래서 이제 만학자들은 바울이 원래부터 눈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여기에 이 사건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시력이 좀 떨어진 것으로, 그래서 편지도 주로 대피를 하거든요. 잔잔한 글씨 쓰지 못해가지고 불러주면 받아 써서 보내고 보내는데, 그래서 그 바울에게 눈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또 이렇게 비늘 떨어지고 했던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19절을 보시면 중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메섹에 가서 이제 눈도 다시 뜨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더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졌고 부활했고 이런 거를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20절에 보면 즉시로 이렇게 나와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누가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즉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확실히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냥 확실히 가니까, 왜냐면 자기가 봤기 때문에, 예수 음성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도 쭈삣쭈삣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사실은 이렇게 부르신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충성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다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즉시로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뭘 전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거기 제일 그거 듣기 싫어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가 회당인데 거기에 가서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온 거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전하고 있냐고 해서 회당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회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단혹하게 했어요. 이거 황당한 스토리가 이제 발생한 거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수많은 변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좀 어려워. 회당 말고 딴 데 장터로 가자. 야,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 출신인 줄 아는데 회당에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 응? 나 같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메섹 이방인들한테 장터로 가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즉시로 회당에 갔어. 그러니까 회당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고 당황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울의 행동하는 믿음 이거 좀 본받을 만해요. 우리는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재는 편이죠. 계산하고, 그죠? 많이 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계산을 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이 바로 행동화될 수 있는 그런 뭐, 군대로 따지면 해병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딱 명령 따르지 바로 나가는, 그래서 즉시로. 반그리스도 정서가 가장 심한 곳이 회당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바로 죽이는 장면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변절했네. 배신자야. 죽여야 되겠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고 성문은 들어간다면 이제 제일 헌출하게 제일 줄 때가 성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있다가 사울이 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문으로 안 내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성벽에서 달아 내려서 도망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게. 뭡니까?
아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좀 만나가지고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 줄 알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그때 사울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왜? 너무나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변절했다고 해가지고 찾아와서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지티가 어딘지 다 정보를 빼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단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요새 하도 탈북자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탈북자라 그러면 어휴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라고 넘어온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많은 간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탈북자라고 뭐 돈까지 주면서 딱 시카 나가서 그냥 간첩질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 탈북했다고 그러서 왔는데 아니 못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여러분 뭐 텔레비까지 나왔다가 또 여자분들 다시 또 북한으로 또 나오게 되니까 황당한 거예요. 어디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같으면 막 문 열어주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드리는 거 다 뻔히 알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교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누구였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산은 저기 사도들이 자기 부동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카피해서 흉내내려다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나가 거짓말해가지고 죽었던 그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재산을 정리했잖아요. 현금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거기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자, 거기 보시면 4장 36절. 구브로는 여기 그 성입니다, 성.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옛날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번역하면 권위자라. 옛날 번역에는 번역하면 권위자라. 여기는 새 번역에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은 더 잘 된 것 같아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왜냐면 원문에 찾아보니까 son of encouragement, son of consolation 이렇게 된다며. 위로를 주는 아들 이렇게 돼 있어 원문에는. 근데 옛날 번역에는 권위자라고 돼 있어요. 권위자라고 무슨 뜻이냐면 잘못하면 권위자는 뭐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한자를 안 보면. 근데 권위자는 제가 볼 때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한자인 것 같아. 근데 한자를 안 써놓고 그냥 한국말로 권위라고 그러면 권위가 있어 그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번역할 때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죠? 위로의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인커리지하고 위로를 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어디다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요 그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관심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돈이 이 물질이 복음사에게 쓰여지기만 하면 되고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쓰이는 게 확실하다면 사도들의 발 앞에 놔도 아무 문제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크게 섭섭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이게 남을 이렇게 키워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벌써 나타났죠?
자기 돈을 갖다가 자기가 막 무슨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바나바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펀드를 처음에 내놓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바나바 선교회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펀드를 집행하고 기금 모금을 하고 막 해도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뭐 체면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뭐가 드러나지 않아도 별로 섭섭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의 특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나바가. 아무도 그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대화를 해봤겠죠? 해보고 다 검사해보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다메섹에서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다가 다마스 내려서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아무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바나바가 아니 진짜라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 통해서 이거 비늘 떨어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직접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바나바는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서 헤어졌죠? 왜 헤어졌죠,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왜 헤어졌어요? 마가라는 사람을 처음에 데려갔는데 선교할 때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자 그러니까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까 그 사람을 왜 데려가냐고 내가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더 데려가냐 안 데려가느냐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장면을 잘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바나바는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쭉 나와요. 그죠? 사도들도 세워주고 또 뭐요? 사울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마가도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이때 또 변했으니까 또 데려가지. 마가도 세워주고 이 보니까 초질과 주로 세워주는 분이에요. 세워주는 분. 오늘 여기서도 사울을 이렇게 확실하게 회심한 사람이라고 전해줬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기 잘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해. 이게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뭡니까? 다 흩어져 살던 유럽이나 이거 북아프리카, 터키 이런 쪽에 흩어져 살았지만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서 6월절 지키러 막 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변론해서 여러분 나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철저한 율법주의 중심이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당신도 믿으시라고 막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저러면 저럴수록 핍박이 더 세져. 또 죽이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사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6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요? 논쟁할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지.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요. 이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쭉 밝혔죠? 이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은 순교했죠. 그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은 뭐하고 있었나요? 돌 던지는 사서 옷 지키고 있었죠? 보세요. 이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를 진짜 믿고 나니까 스데반이 했던 일을 이 사람이 그대로 테이크오버해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그 디아스포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돌을 맞아 죽었는데
이제는 이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 다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죠. 근데 또 죽이려고 그래. 다마스커스에서도 죽이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가이사랴 어디냐면은 지중해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가 그 로마의 이태리에서 배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면 가이사랴로 들어와요. 가이사랴.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절은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로마 총독의 관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랴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 가이사랴 지중해 항구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그 가이사랴 유적의 항구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로마 시대 때 배가 들어오면 배를 수리하는 그 수리하는 이렇게 안으로 파가지고 배가 끌어들여서 배를 수리하는 그 건물이 아직도 그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거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해변으로 보냅니다. 자꾸만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보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면 다소가 나와요. 길리기아 다소. 거기로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죠? 사울의 고향. 아시겠어요? 사울. 그래서 사울의 고향으로 일단 피신시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미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지니라. 여러분 그리하여는 왜 그리하여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 그리하여는 무슨 뜻이 담긴 줄 아세요?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 없어졌잖아. 누구예요? 사울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감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편안해졌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리하여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예수쟁이가 됐다. 같은 편이 됐으니 이제는 평안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서로 지지고 먹고 자꾸 싸움 일으키고 막 그래봐. 근데 그 사람이 화가가 변해가지고 예수 진짜 잘 믿게 됐어. 정말 완전히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버렸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 편안해져 조용해져.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살렘. 살렘은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살렘 교회인데 살렘은 샬롬에서 온 거예요. 예루가 뭐냐면요, city of 뜻이. 그래서 city of 살렘이에요. 근데 살렘은 뭐예요? 샬롬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번역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city of peace.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어디까지? 평안하여. 여기까지 왔어. 평안한데 이제 계속 평안하면 안 돼. 평안하여.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돼? 든든히 서가고. 여기로 나가야 돼요.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내 말씀하시구나. 내가 복이 뜨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지른다. 이름이 뭐라고? 베드로. 베드로 그 뜻이 뭐예요? 반석.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평안해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반석으로 넘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평안해. 밥도 잘 드시고 모든 게 평안한데 계속 평안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으로 확실하게 돼요. 든든히 돼. 든든히 된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뭐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넘어가요. 거기 보시죠?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위로가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까지 나오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안 하고 한꺼번에 마지막 5단계로 가려고. 이거 5단계죠? 5단계? 평안, 반석, 경외, 그 다음 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숫자. 부. 5개나 있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지나치려고 고속버스 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서술 이거 그냥 수필 가는 대로 그냥 심심해서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뭐 이렇게 이거 뭐 평안, 경외, 성령의 미로 이런 거 줄줄 알았어요. 이거 다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반석 같은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시면은 이제 붕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여러분 그 23절에 보고 있어요. 23절에. 다메섹에서 회당에 가서 막 전도했는데 그 다음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날이 지났네라고 나오죠? 여러 날이 지나니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제 아니다 안 돼. 더 이상 못 참아.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확실히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어요. 여러 날이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열흘이 지났을까요? 혹시 우리가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뒤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 소개를 좀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자 보세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이 사람들 그죠? 아까 우리도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아무도 안 믿어줬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을 때 바나바가 믿게 해줬다는 얘기를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18절.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다마스커스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얼마 만에 또 아라비아에서 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아라비아에서 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그러면은 아라비아에서 3년이 있었다는 건지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다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여간에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는 최소한 3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 근데 만학자들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뼛속까지 그 유대교 물이 들었는데 자기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며칠 그거 들은 갖고 되겠어요? 이 사람이 구약을 이 많은 양의 구약을 머리에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인데 이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마 자기 자신을 총정리하는 3년간의 기간이 아라비아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마스커스로 왔다가 거기에서 다시 간 곳으로. 만약에 그 추측이 맞다면 아까 우리가 여러 날 후에라는 것은 여러 날이 얼마예요? 3년이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추측이 맞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대부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잖아요. 구름 받기 전에. 그죠? 40년. 이드로 그 장인 뭐죠? 양치면서. 그죠? 40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험 받았죠. 그죠? 세례요한도 광야에 있었죠. 바울도 아마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일정하게 교제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이 적어도 3년 정도의 그런 자신을 정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 어쨌건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변화되었고 바나바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자기가 조연으로 물러날 수 있는, 결국 물러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요 계속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주연과 조연이 바뀐 거예요. 그거를 얼마든지 참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연도 훌륭하지만 조연도 주연 못지않게 훌륭하다.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도와서 아무 불평 없이 살았던 누가 있었죠? 갈렙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스파이 동기잖아. 아시죠? 네. 동기 니캉네캉 이럴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한 번도 여호수아의 권위에 대해서 그 조금도 이렇게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산지로 정부가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에게 허락받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아직 올라갈 수 있다. 허락을 뭐 허락받아? 자기 동기인데 그냥 올라가면 되지. 절대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갈렙이 위대한 사람. 바나바 이분이 있어서 사울이 정말 바울로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처럼 참 평안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우리 잘 따라가서 우리가 부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